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께서 큰 복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옆 사람하고도 인사하고 축복하십시다. 반갑습니다. 할렐루야. 어떤 정신과 의사가 환자들이 걱정, 근심이 많고 하도 염려하는 것이 많아서 무엇 때문에 저렇게 걱정, 근심이 많고 염려가 많은가 싶어서 상담을 하면서 분석을 해보았대요. 그랬더니 그 염려하는 것 중에 한 40%는 일어나지도 않은 일을 미리 염려하고 있더래요. 그리고 한 30%는 이미 지나간 일인데 자꾸 그걸 생각하면서 근심하고 이렇게 애를 쓰고 있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한 12%는 상상으로 건강을 염려하더래요. 병들면 어떡하지? 암에 걸리면 어떡하지? 이러다가 죽으면 어떡하지? 이런 이제 아직까지 뭐 아무 그것도 없는데 그런 생각을 하면서 염려하고, 한 18%는 근거 없는 여러 가지 잡다한 일들을 걱정거리로 삼고 염려하고 살고 있더라 그럽니다. 너무 염려할 거 없다는 거죠. 해가 바뀌면 신나는 사람들도 있고 또 염려가 많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나이가 든 처녀 총각들은 나이 드는 것 자체가 염려고, 취업을 해야 되는 사람들은 취업 문제로 염려하고, 또 어른들은 나이가 늘어나면 건강 문제로 염려하고, 여성들은 나이가 들어가면서 주름이 는다고 염려하고, 피부에 탄력이 없다고도 염려하고, 하여튼 여러 가지 염려가 많습니다. 자녀들 진학 문제, 취업 문제, 결혼 문제로 염려하기도 하고, 염려를 하려고 하면 한도 끝도 없이 염려할 거리가 많은 것이 우리 인생살입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 말씀은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염려하지 말라. 우리 같이 한번 읽읍시다. 염려하지 말라. 옆 사람하고도 우리 염려하지 말고 삽시다 하고 얘기 한번 하십시다. 네. 오늘 염려하지 말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 전할 때 은혜 받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읍시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첫째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에 우리를 향하여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그럽니다. 우리 인간이 타락하기 전 에덴 동산에는 염려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선악과를 먹고 죄가 들어오면서 인간의 마음속에 염려도 찾아왔습니다. 인간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면서부터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면서부터 염려하게 되었습니다. 마태복음 6장 25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인간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면서부터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어떻게 살까, 항상 이런 문제로 늘 염려하고 살게 된 겁니다. 오늘날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런 문제로 염려하고 그 염려 속에 빠져서 살고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염려가 많은데, 염려가 많은 것은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어느 날 새 2마리가 저렇게 앉아서 인생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새들은 하나님이 길러주시고 돌봐주시는데 사람들은 왜 근심 걱정하면서 살까? 한 마리가 그렇게 얘기하니까 옆에서 듣고 있던 새가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사람들은 아마 돌봐주지 않는가 보지. 그렇게 했대요. 그러니까 새보다도 믿음이 없는 우리 사람들이 많은 거죠. 예수님께서 뭐라 그럽니까?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천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사람은 이 새들보다 훨씬 더 귀한데 하나님이 새들도 기르시고 들의 백합화도 기르시고 입히시는데 너희겠느냐? 너희일까 보냐? 너희는 이것들보다 훨씬 더 귀하지 않느냐라고 했는데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기 때문에 자꾸만 걱정 근심하고 염려하는 거죠. 모든 문제의 원인은 불신앙 때문이라고 합니다.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는 친구에게 보낸 편지에 이런 글이 있었다고 그럽니다. 나약한 것과 근심하는 것은 문제가 크기 때문이 아니라 불신앙 때문이다. 사람이 나약해지고 걱정 근심을 하고 이러는 것은 문제가 커서가 아니고 믿음이 없어서 그렇다라고 말했다는 거죠. 마태복음 6장 31절을 한번 보십시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아멘.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하나님과 아무 관계없이 사는 이런 이방인들이 하는 거고 너희는 하늘 아버지를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믿는다면 하늘 아버지께서 너희의 모든 사정을 아시고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채우시고 인도하시고 기르신다는 것을 믿어라. 이런 말씀이죠. 염려한다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티벳에는 이런 속담이 있대요. 걱정을 해서 걱정이 없어지면 걱정이 없겠네. 한번 따라 하십시다. 걱정해서 걱정이 없어지면 걱정이 없겠네. 예. 걱정을 해서 걱정이 없어지면 걱정이 없지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걱정한다고 걱정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 그런데 왜 걱정하느냐 이 말이죠. 염려한다고 해서 염려가 없어지는 게 아니고 자꾸 염려에 꼬리를 물고 있으니까 염려하지 말라는 말씀이죠. 마태복음 6장 27절 보십시다.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삼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입고도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염려한다고 적은 키를 한 자라도 더 키울 수 있느냐? 키울 수 있으면은 다 커졌겠죠. 그런데 적은 키를 가지고 염려하는 것은 부질없는 일이라는 말이죠. 그래서 키를 키울 수가 없으면 능력을 키우면 됩니다. 자, 이 말은 키만 말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에게 뭔가 부족한 부분, 이것만 좀 왜 나는 이러는 부분, 그런 약한 부분, 부족한 부분, 이런 적은 부분이 있으면 그걸 가지고 염려하지 말고 능력을 키우면 되는 거예요. 그 부분을 보완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면 하나님께서 구하는 자에게 지혜도 주시고 하나님께서 은혜도 주시고 은사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세상도 노력하는 사람에게 능력을 채워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노력해서 능력을 키우면 그 모든 부족한 부분들을 보완하고 살아감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은혜와 복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입니다. 같이 읽읍시다.
너희 염려를 어떻게 하라고요?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아멘. 너희 염려를 다 주님께 맡기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염려할 일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이 세상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와서 사는 이 삶 자체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면서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저주 아래 있는 인생이기 때문에 염려할 것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염려를 어떻게 하라고요? 주께 맡겨버리라 그럽니다. 주님께 다 맡겨버리고 염려하지 말라는 거죠. 모든 염려를 주님께 맡기는 그런 믿음이 여러분에게 생기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2026년 이제 한 해를 시작하는 초반인데 원래 염려할 거 다 주님께 맡기고 염려하지 말고 사는 그런 믿음이 충만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그랬고 너희 염려를 다 주님께 맡기라 그랬습니다. 몇 가지는 맡기고 몇 가지는 안 된다는 것도 없고 다 맡기면 주님이 다 받아주시고 돌봐주신다고 말씀하셨으니까 주님께 맡기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는 그런 믿음이 되시기 바랍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을 다시 보십시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염려하지 않으려면 두 번째는 하나님께 기도하라 그랬어요. 내가 염려하지 않고 주님께 맡겨버리기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염려를 맡기는 건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런 일들이 있는데 이거 하나님께 부탁합니다. 하나님께서 맡아서 잘 돌봐주시고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나님 아셨죠? 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게 맡기는 거예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랬어요. 큰 것도 또 작은 것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 하나님께 맡기는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고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하나님께 기도하지 믿음이 없으면 기도도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기도하는 것이 믿음이고 기도하는 것이 맡기는 거니까 하나님께 기도하여서 염려를 다 맡기고 여러분은 좀 홀가분한 마음으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열왕기하 4장 1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다. 선지자의 제자들의 아내 중의 한 여인이 엘리사에게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의 종 나의 남편이 이미 죽었는데 당신의 종이 여호와를 경외한 줄은 당신이 아시는 바니이다. 이제 빚준 사람이 와서 나의 두 아이를 데려가 그의 종을 삼고자 하나이다 하니. 자, 다음에 엘리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말하라. 그가 이르되 계집종의 집에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아무것도 없나이다 하니 이르되 너는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리라. 빈 그릇을 빌리되 조금 빌리지 말고 너는 내 두 아들과 함께 들어가서 문을 닫고 그 모든 그릇에 기름을 부어서 차는 대로 옮겨 놓으라 하니라. 자, 엘리사 선지자의 제자들 가운데 한 제자가 있는데 이 제자가 두 아들과 아내를 남겨놓고 갑자기 죽었습니다. 그랬는데 이 남편이 죽고 아빠가 죽었으면 이 두 아들이나 엄마가 사는 것 자체도 막막한데 근데 이 남편이 빚을 지고 죽었어요. 빚을 지고 죽으니까 빚진 사람이 죽었다 소문을 듣고 찾아와서 빨리 빚을 갚아라. 당신 남편이 얼마 우리에게 빚을 졌으니 빨리 빚을 갚아라. 갚지 않으면 당신 두 아들을 빚값으로 우리가 가져가서 데려가서 종으로 삼겠다. 이렇게 협박을 하니까 정말 죽을 맛이죠. 걱정이 너무너무 태산인데
이 제자의 아내는 혼자 그 문제를 가지고 끙끙 앓고 염려하고 있지 않고 엘리사 선지자를 찾아가서 이야기합니다. 모든 상황을 다 이야기하고 이렇게 빚준 자들이 두 아들을 데려가서 종을 삼겠다고 합니다. 난 어떻게 하면 좋아요? 하고 아뢰었더니 이 딱한 사정을 들은 엘리사 선지자가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할까? 내 집에 무엇이 있느냐? 하고 물으니까 이 여인이 우리 집에 아무것도 없고 기름 한 병밖에 남은 게 없습니다. 그리고 두 아들과 함께 동네 다니면서 빈 그릇을 많이 빌려다가 집에 들어가서 문을 잠그고 그리고 아들들에게 빈 그릇을 가져오라 그러고 너는 그 기름병을 가지고 기름을 부어라. 놀라운 일이 일어날 거다. 그래서 이 아내와 두 아들은 동네에 다니면서 빈 그릇을 빌려고 말씀대로 순종해서 기름을 부었더니 그릇마다 기름이 가득 차고 가득 차고 가득 차고 가득 차고 아무리 남의 일이라도 잘 되면 좀 아멘 좀 해주면 어디가 탈라나? 모든 빈 그릇이 기름으로 가득 찼습니다. 빈 그릇 또 가져와. 이 빈 그릇이 없는데요? 하니까 기름 또 뚝 꺼쳤어요. 그래서 이 여인은 또 엘리사 선지자를 찾아가서 말씀대로 하였더니 그릇마다 지금 기름이 가득 찼습니다. 그래, 그러면 이제 그 기름을 팔아서 빚도 갚고 나머지 돈으로 두 아들과 함께 살아라. 그래서 이 여인은 정말 너무나 큰 염려거리를 이게 맡기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기적을 행하여서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살 길이 열렸다는 겁니다. 내가 안고 걱정 근심해도 해결되지 않는데 하나님에게 알렸더니 해결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염려하는 시간에 기도하고 염려하지 말고 능력을 키우고 기도하는 것도 능력을 키우는 거고 운동을 하는 것도 능력을 키우는 거고 공부를 하는 것도 능력을 키우는 거고 모든 것이 자기의 부족한 것을 가지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불평하지 말고 능력을 키우고 맡기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자식이 없어서 걱정하던 한나가 있잖아요. 예? 둘째 부인이 아들을 임신했다고 자기를 구박하고 정말 눈물로 살았는데 혼자 걱정 근심만 하지 않고 성전에 나가서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나에게도 아들을 주세요. 하나님 나에게 태문을 열어주세요.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눈물로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한나의 태문을 열어주시고 임신하게 하고 1년 후에 아들이 태어나서 그 아들이 사무엘 선지자가 되었습니다. 걱정할 일, 염려할 일, 고민할 일 있으면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해결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께 다 맡기고 기도하라 그랬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을 한 번 더 보십시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세 번째는 범사에 감사하라는 겁니다.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하나님께 기도하되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랬지요. 염려가 있고 걱정거리가 있을 때 그것 때문에 불평하지 말고 오히려 감사하라는 겁니다. 감사하면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돌봐주시겠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의 현실에서는 좀 어렵기는 해요. 뭔가 힘들고 어렵고 잘 안 되고 마음이 낙심되고 이럴 때 감사가 쉽게 안 나오지요. 그런데 감사가 그런 어려운 상황을 헤쳐나갈 수 있는 돌파구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현실적으로는 힘들고 어렵고 잘 안 되고 몸이 아프고 막 짜증나고 이런 현실이지만
이 상황을 돌파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하라 그러잖아요. 기도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라는 겁니다. 감사는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가장 중요한 덕목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 뭐라 그랬어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성경은 범사에 감사하라 그러잖아요. 이 범사라는 말은 모든 삶을 말합니다. 모든 삶에 감사하라. 잘 될 때도 감사하고 안 될 때도 감사하고 기쁠 때도 감사하고 슬플 때도 감사하고 건강할 때도 감사하고 아플 때도 감사하고 모든 삶에 감사하라는 말씀이에요. 범사에 감사하는 성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느 교회 목사님 사모님이 개척교회를 하면서 힘들고 고생하고 해서 조금 교회가 이제 부흥이 돼서 이제 자립이 되는 정도가 되었는데 몸이 안 좋아서 병원에 가서 검사를 했더니 위암 판정을 받았어요.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아직 어린 자녀들을 생각하니까 그냥 눈물이 하염없이 흘러내리고 왜 하나님 나에게 이런 고통을 주십니까? 이러는 거예요. 가만히 생각해보니 왜 내가 젊은 나이에 이런 병이 들었을까 생각을 해보니까 개척교회를 하면서 잘 먹지도 못하고 너무 신경 쓰고 교회 하나하나 오고 가고 이럴 때마다 스트레스 받고 신경 쓰고 너무 힘들었던 그런 것들이 생각이 나면서 내가 이렇게 병든 건 남편 때문이라고 이런 생각이 들면서 남편 목사님이 원망스러운 거예요. 젊은 나이에 이 지경이 된 것은 남편 때문이라는 그런 생각이 들자 남편에 대한 원망이 생기고 하나님께 대한 원망도 생기고 이러는 거예요. 이 상황을 보던 남편이 이제 신학대학 대학장인 학교 다닐 때 은사였던 목사님을 만나서 이야기를 하는 중에 자기 아내가 위암 판정을 받았다는 사실과 그리고 아내가 마음속에 남편 목사와 하나님을 향한 원망의 마음이 있다고 이야기를 했더니 그 학장님이 가만히 듣더니 이 젊은 목사님에게 한다는 말이 목사님 노트를 한 권 사다가 아내에게 주고 그 노트에 감사할 일만 생각나는 대로 적어보라고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은 노트와 볼펜을 사들고 아내에게 감사한 것을 한번 적어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내는 그 노트를 받고 그 남편 목사님이 하는 말을 듣고 하는 말이에요. 이 마당에 무슨 감사할 일이 있다고 그래요. 내가 지금 이런 상황인데 뭘 나보고 감사할 걸 적으라고 이러냐. 그럼 목사님은 그냥 그렇게 얘기만 하고 나갔습니다. 목사님이 나가고 한참이 시간이 지난 뒤에 이 사모님은 뭐가 감사한가 생각해 보면서 작은 것부터 하나하나를 적어 보았습니다. 자녀들이 태어난 것도 감사하고 아들, 딸이 있는 것도 감사하고 뭐 여러 가지 또 생각해 보니까 뭐 자기 몸이 병들고 그러기는 하지만 또 감사할 일이 전혀 없는 건 아니니까 하나하나를 감사한 것을 적어보다 보니까 생각밖에 감사할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가만 생각해 보니까 내가 이 병이 들어서 이거 잘 안 되면 언제 죽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감사한 사람들을 찾아가서 감사하다고 인사하고 감사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 저 사람 만나서 감사하다고 인사하고 감사 기도를 하고 그러고 다니는 사이에 점점 통증은 사라지고 힘이 나고 그랬어요. 얼마 후에 병원에 가서 의사가 검사를 해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암세포가 다 사라지고 없어졌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남의 일이라도 이럴 때는 같이 기뻐하는 거예요. 범사에 감사하면 우리가 상상하지 못한 그런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또 그런 일이 안 일어나더라도, 그런 기적이 일어나지 않더라도 불평하고 사는 것보다 감사하고 사는 것이 훨씬 행복입니다. 첫 번째, 우리 이 PPT 첫 장면, 염려하지 말라, 그 제목을 알려주면서 한 사람은 염려하고 근심하는 사람 얼굴, 한 사람은 활짝 웃는 사람 얼굴 보여줬지요. 그리고 밑에 뭐라 그랬어요? 항상 염려하고 살래, 항상 기뻐하고 살래. 읽어봤는지 모르겠네. 예? 여러분, 항상 불평, 불만하고 염려하고 그러고 살래요? 항상 기뻐하고 감사하고 살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범사에 감사하고 항상 기뻐하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더라도 나의 삶 자체가 불평하고 원망하고 염려하고 근심하고 사는 것보다는 다 하나님께 맡기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그러고 사는 것이 내 삶의 질이 훨씬 좋아지니까 여러분 억지로라도 감사하고 사시기 바랍니다. 감사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한번 보십시다. 읽읍시다. 감사하면 마음이 유쾌해집니다. 감사하면 몸이 가벼워집니다. 감사하면 은혜가 흘러 들어옵니다. 감사하면 적절한 환경이 조성됩니다. 감사하면 사람들이 좋아합니다. 감사하면 가장 좋은 거 돈이 생깁니다. 감사하면 사랑과 능력이 생깁니다. 감사하면 건강해집니다. 감사하면 기쁨이 넘칩니다. 감사하면 다 좋아집니다. 할렐루야. 10가지. 감사하면 이렇게 좋은 일들이 10가지가 있다고. 근데 10가지만 좋아지는 것이 아니라 이게 또 파생효과가 있어가지고 더 좋은 일들이 많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빌립보서 4장 7절입니다.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감사하면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고 주님 안에서 항상 기뻐하며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4장 4절에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고 또 기뻐할 수 있는 것은 염려를 하나님께 다 맡겨버리고 기도하고 감사할 때 가능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염려를 끌어안고 어떡하지 고민하고 근심하고 누구 때문이야 원망하고 불평하고 이러고 있는데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이렇게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항상 기뻐하고 또 기뻐할 수 있는 건 염려를 하나님께 다 맡기고 기도하고 감사할 때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육신에 집중하고 세상 일에 우선순위를 두고 살면 염려할 일이 많아질 것이고 영혼에 집중하고 신앙생활에 우선순위를 두고 살면 평안과 기쁨을 누리는 삶이 펼쳐질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결정은 여러분들이 하는 거죠. 2026년을 살아가면서 정말 육신에 집중하고 세상 일에 우선순위를 두고 살 건가? 아니면 영혼에 집중하고 신앙생활에 우선순위를 두고 살 건가? 이건 내가 선택하고 결정하는 대로 결과는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올해도 살아가면서 해결해야 될 일들이 많이 있겠지만 염려하지 말고 다 주님께 맡겨버리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함으로 항상 기뻐하는 삶을 사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